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 오늘은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네 소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듣고 교훈만 듣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물론 그러한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주님이 만난 그 환경과 처지에서 주님이 말씀을 담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이 내용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물론 교훈을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도 되지만 진정한 주님을 따름은 우리의 삶 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께 동행할 수 있는가, 또 그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모습, 진정한 모습을 때때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그 위기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 속에 전혀 보이지 않던 면이, 진정한 면이 그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던 면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이 만난 상황과 처지 속에 말씀을 담아 주시면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나도록 그 환경 속에 담아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위기의 믿음입니다. 주무시는 주님과 불안에 떠는 제자들, 그 속에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의 믿음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도 자기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에 담아주신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위기의 믿음을 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주어진 환경, 상황의 어려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상황, 곧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생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 건너갔으면 괜찮을 텐데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움직이고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서 배 건너편으로 가자고. 누가 원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고 순종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위태해졌습니다. 23절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님은 잠잠할 때 잠이 드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이게 내리쳤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갑자기 바람이 몰아친 거죠. 우리도 이 광풍, 광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요동치는 것이었죠.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예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오늘 본문과 다른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은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어긋나게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건너가자 그러니 말씀하셨기에 건너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심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도 광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고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대로 안 살면 편안한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욕먹고 비방받고 조롱받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어려움이 지금 제자들이 만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히려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환난, 그런 역경, 어려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적으로 봐도 교회도 말씀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광풍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어떤 때는 세상에서 훨씬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얼마나 위에 있는지 생일 때마다 형제들을 불러서 함께 했다. 얼마나 화목하고. 동시에 그 가정에서 욥이 항상 하나님께 생일 때마다 너무 먹고 즐기기만 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욥이 늘 관리했다고도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어려움이 온 겁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더 힘든 세상입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걸어가는데 온 생각을 다 쏟아놓는데 오히려 비방과 조롱도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누굴 미워합니까? 못된 짓 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반대로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내가 가르친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은 이들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속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 살고 그렇게 섞이면 따돌림도 안 당하고 오히려 어려움도 없을 터인데 주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한 번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주 가르침 속에 내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팔복을 말씀하시던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신 그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가서는 주님이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12절에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역설을 진리에 담아 주십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참 받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믿음을 써야 합니다. 왜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선지자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미움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데서 오는 시련이라면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론에 어떤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꼭 불순종하기 때문에만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에서의 믿음을 오늘 주님이 담아주십니다. 어떻게 하셨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환경 여건의 광풍 앞에서도 아주 없었던 일처럼 조연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파도와 광풍 앞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주무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행선할 때,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잠이 드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주님이 육체적으로 고나셨던지, 광풍이 부는데도 안 있나 하시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태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미리 잠드셨지만 배가 요동치고 위태하면 잠에서 깨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주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고난에 빠지면 주님이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정상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믿음대로 애쓰는구나. 그리고 네가 건져주마 이러고 즉시 건져주셔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무시는 거는 그걸 표현을 이렇게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쓰면서 정직하게 사는데, 우리가 믿음을 쓰면서 착하게 사는데 고난이 오고 주님이 외면하는 듯 싶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을 쓰면 좀 믿음에 착한 사람이 내 편이 돼서 도와줄 것 같은데 주변 착한 사람들도 다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침묵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만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이렇게 다 죽게 된데 돌아보지도 않나 생각이 든 겁니다. 제자들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십니다. 이런 주님을 보며 제자들은 정말 힘든 가운데 주님을 그냥 깨운 겁니다. 주님이 주무심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우성을 친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깨어 이르되,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불러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깨운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저는 이렇게 빨리 읽고 싶어요. 주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참으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상이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물이 차고 파도가 그냥 배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누구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직업이 배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 그 제자들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평생 어부였는데 어부에서 웬만한 파도 같으면 위기를 느끼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부였던 사람들도 위기를 느낄 만큼 그만큼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눈도 안 뜨고 주무신, 그래서 다급해서 주님 앞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우성 치는 제자들과 그 상황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섭리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이런 형편 속에서도 잘 수 있는 평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배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자기들과 함께 있어요. 그 주님이 계신데도 두려움과 그 위기 앞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깨어나신 후에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파도 때문이다,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환경 속에다 말씀을 담아주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여기 있는데,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들도 그런 제자들 같지 않을까요? 그때 이 교훈을 우린 받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놀라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고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두렵고 놀랍게 여겨. 그걸 이번에는 또 뭐가 놀라웠어? 이제는 파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람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누가 놀랍게 보여요? 그 환경보다, 그 여건 문제보다도 주님이 놀라워요. 주님이 너무 놀랍고 주님이 두려워 경외하심이 일어났어요. 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누가 파도 보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 누가 바람 보고 명령할 수 있어? 바람이 명령한다고 들어? 파도가 말한다고 들어? 도대체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이 속에 지금까지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들은 그 두려움은 사라졌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신자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렵고 놀라움입니다. 그래야만 참 믿음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 두려움의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고, 한번 따라 합시다.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아멘. 두렵고 떨림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믿음 속에 있다면 두렵고 불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왜 불안하느냐? 이런 것을 이 속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편안하게 기다릴 수 없더냐? 나처럼 잠잘 수 없더냐? 주님이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님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생각보다 아이 그거 뭐 왜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두려움, 이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하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려움이 힘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 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 불안장애를 아십니까?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은 차도 못 타요. 차 타면 사고 나는 것 때문에 안 탄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고 나면 죽지 않냐? 나는 못 하겠다. 이 불안장애가 들어오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먹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불안장애가 너무 심하면요, 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학교 다닐 때 군에서 예편을 하신 우리 나중에 같이 목사님이 되셨으면 저를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방을 얻어놓고 기숙사 들어가지 말고 박 전사 나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 예편한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 방에 같이, 저는 그저 얹혀 사는 사람처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늘 불안한 느낌 들어요. 왜냐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또, 근데 깨끗한 건데 그게 좀 심하신 거예요. 심지어 밥 먹기 전에 전사님 가셔서 손 닦고 오시죠. 그러니까 저도 불편, 내가 너무 더러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들어오면 손 닦고 또 화장실 갔다 또 손 닦고 뭐 밥 먹기 전에 따로 가서 또 손 닦고 막 계속 손 닦는 일을 너무너무 자주 하시니까 그것도 어쩌다가 몇 번 하는 거,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야 당연하지요. 사모님이 언제 만났더니 전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 저 양반이 불안장애가 있는지 맨날 그래요 이러시더라.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생길 것 같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불안장애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불안정합니다. 하루 사이에도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한 일들이 너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그걸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미리부터 땡겨서 불안해합니다. 이게 불안장애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삶은요, 절대 일상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불안한 상황에, 이 세상에 주님이 왜 오셨다고 선언을 해 주십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이 불안한 마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불안한 마음에, 이 불안한 상황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 주님이 끼친대요. 누구 평안입니까? 내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거라 그럽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 것과 다르대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마귀가 흔들 수도 없어요. 이런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애쓰십니다. 믿음의 문제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에게 가겠다 그러니 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주님 가긴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요?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주님, 믿음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전하지 말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 갖다가 잡아 넣습니다. 바로 그 1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끌려나가서 칼로 목을 치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야고보도 죽였는데, 칼 쳤는데 내일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둔다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사람이 그 결정하기 전에는 막 다 번민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뒀다. 그것도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목이 쳐진다.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잠잡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잡니다. 물이 배에 잠겨도 잡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내일 아침이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도, 6월절 결기가 끝나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갇힌 감옥에서 편안히 누워 잡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강제로 깨웠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이끌고 첫째 문, 둘째 문 이렇게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꿈꾸는 줄 알았다. 꿈꾸는 줄. 자다가 꿈꾸는 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아주 잠이 안 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배에 주무심같이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잘 수 제자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성령의 은혜 속에 입은 베드로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에서 잠자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살면서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면 오히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못되게 살고 죄 짓고 못된 짓 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겨서 편안히 잠을 잔다. 잠을 못 이루어야 할 사람이 잠을 자는 건 그건 죄악의 깊은 잠이지요. 의롭게 살았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양심을 쓰며 살았다면 편안히 잠을 잡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다. 못된 자가 착한 나를 내가 믿음 쓰는 일 때문에 괴롭힌다면 주님께 맡기고 편히 잠을 잡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광풍의 풍랑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 풍랑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시는 것인가? 주님은 누구입니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 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광풍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런 환경이, 이 말도 안 되는 환경이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지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람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의 파도야 잔잔하라. 주님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잠잠해.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 보고 파도 보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상황이, 바람도 바다도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25절, 그들이 이렇게 25절의 말씀을 끝부분에 보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놀랍고 두렵게 있습니다. 경외함이 생겨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주님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고, 우리 주님은 내가 알아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가 나를 덮고 내가 환경이 나를 덮은 가운데서도 이 환경이 힘들게 하는 거 틀림없지만 이 환경 속에 담아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이 환경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자가 분명히 생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믿음, 이 환경이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참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참된 진리 위에 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19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로도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착하게 살라 그래도 날 돕는 자가, 심지어 그렇게 착하게 같이 산다는 그 사람들도 날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덮을 것 같은 파도,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참으로 악한 자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반드시 해결하는데, 해결날이 오는데 한마디로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그럴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다. 말씀 한마디로 악을 무너뜨리고 말씀 한마디로 나를 세우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환경이, 이 여건이 주님을 만날 기회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게 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십시다. 왜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걸 천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을 크리스마스 송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2장에 천사가 목동들 앞에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시겠어. 주님이 오신 것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첫번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의 메시지를 그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오느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천사가 그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나와 너입니다. 외부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표현이 되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웃이 아니고 내 속에만, 나와 관계만 되면 이게 달리 표현이 됩니다. 그때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외부적으로는 평화요, 내 속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오신 주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너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인사를 해야 되겠고요. 주무시는 예수님, 아우성치는 제자들,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평안을 누리고 잠잘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의 환경을, 그 여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아우성치기보다, 주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기보다 오히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때에 이 평안을 누리는 축복, 이 평안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에 믿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내 영혼 참으로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편히 쉴 곳, 폭풍까지 어가시는 주님만이 이 위안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함께 뜻을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